오늘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키시사 오늘도 가난하고 낮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소서. 특별히 말씀이시여 하나님의 친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들을 교정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새롭게 교정될 수 있도록 말씀이시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천국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감당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띄워주세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탕감이라는 말이 나오죠. 탕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다라고 표현해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뭔가 잘못을 행하면 그에게 내가 빚을 진다라고 말해요. 그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감이라는 것은 빚을 어떻게 해요? 취소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 대신 그 빚을 다 갚았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탕감, 용서하는데, 이 탕감이라는 말의 특별한 의미가 뭐냐? 용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일부분만 사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탕감이라는 것은 몽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향한 위한 대속의 죽음은 내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지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직하게 고백만 하면 다 또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럼 27절에 있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주인으로부터 긍휼히 여겨 탕감된 빚이, 이 종은 얼마어치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요. 그 1만 달란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그 무게를 또 말하는 거죠. 1만 달란트. 그런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 우연치 않게 나에게 잘못한 것,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한 것을 갖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빚졌어요, 그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10만 원 정도죠. 그럼 100데나리온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빚진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예.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60만 대 1입니다. 60만 대 1입니다. 내게 잘못한 누군가에게 한번 내가 탕감, 용서해 주는 거. 그럼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몇십 명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60만 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끼리의 잘못은 100데나리온 무게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는 1만 달란트로 어마어마한 긍휼을, 어마어마한 용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그가 내게 잘못한 건 100다니엘은 어치밖에 안 돼요. 그가 무슨 짓을 해도 100다니엘은 한계치예요. 최대 한계치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평생 원수로 생각하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친히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와 100다니엘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60만 대 1입니다. 한 사람이 60만 번을 잘못했어도 60만 번을 용서해 주라. 한 사람에게 한 번의 용서를 하면 60만 명에게, 네가 죽을 때까지 60만 명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 못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두 누군가도 다 내게 잘못한 누군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큰 용서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33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요 구절은 무엇을 원리를 말하냐면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신기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연결시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갖고 연결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 속에 무슨 원리를 담아요? 사람끼리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는 내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갖고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그거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갖고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데 왜 이 용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중심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35절 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라는 말이죠. 진심, 각각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 어린, 무슨 말이에요? 뒤끝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하고도 뒤끝이 오래 가요. 맞죠? 용서했다고 했는데도 또 그게 여전히 남아 있어, 잔해물이.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이게 또 이렇게 키워 갖고 그게 또 큰 어떤 미움의 나무가 되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몽땅, 탕감이라는 단어. 그가 내게 잘못한 모든 것, 일부분만 용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용서하라. 근데 신기한 게요, 성경의 동사 가운데 용서하라는 동사는 특별한 유형의 동사예요. 이걸 부정 과거형 시제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많은 준비 속에서 어느 한순간 결단하게 되는 행위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향해, 내게 잘못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게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준비들이 쌓여져서 어떤 한 번의 용서라는 결단의 행위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뜬금없이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갖는 특별한 단어가 갖는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죠. 다윗이 평생에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아픔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자기와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준비시키세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친구로 주셔서 그 아버지 사울에 대한 마음을 조금 녹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쫓겨갈 때에 라마나옷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또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윗의 행적 속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 어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으랴라고 하는 특별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그가 결국 사울을 용서하는데 그 마지막 결단의 최종적인 행위가 어디서 나타나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를 위한 진정 어린 장례식을 치름으로 사울 왕에 대한 쌓여진 모든 미움과 아픔을 싹 쓸어내고 진정한 용서에 이릅니다. 용서하라는 단어는 지금 맨정신으로 당장 한 번에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해 계속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 나로 하여금 결국 어느 때에 가서는 용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오랜 기간 동안 준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준비들이 쌓여서 결국 어느 한순간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주었던 아픔의 눈물과 상처는 어느 순간 다 아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가 용서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준비시킨다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1만 달란트의 카드를 네가 갖고 있지 않냐. 용서의 카드를 네가 발급받았지 않냐. 다른 이에게 용서한다는 그 카드를 쓰는 걸 말하는 거지 너로 하여금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준비시켜 줄게. 첫째, 용서의 카드 1만 달란트어치. 내 평생 살면서 누군가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1만 달란트어치 60만 명, 한 사람이 60만 번의 잘못을 저질러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카드를 우리 모두가 발급받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하여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관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아량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릇이 커서 모두를 포용해주고 모두를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용서의 카드, 이미 거기는 용서라고 하는 60만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고 그 포인트를 한 사람에게 한 번씩 써란 말이에요. 한 번씩 써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교직원들 뭐 복지 카드, 뭐 어떤 카드 보면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다 써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악착같이 씁니다. 밤을 새서라도 씁니다. 11월 마지막 날 30일 날 되면 막 몽땅 몰아갖고 막 진짜 이건 막 오늘은 장날이다. 오늘은 여러분 어때요? 아니 그런 포인트가 들어와도 그거 남기는 걸 아깝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왜 책망하십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 내가 너에게 60만 포인트를 넣어줬는데 왜 너는 다른 카드는 관심 있으면서 용서 카드는 쓰질 않냐. 용서 카드를 발급받았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쓰는 거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 이야기의 교훈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평생토록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려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갖고 그 포인트를 갖고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이미 60만 포인트 들어가 있는 용서 카드 받았죠. 두 번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세밀히 내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어느새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전혀 기억하지를 못해. 전혀 상처가 안 돼. 어느 순간 그 사람하고 맞받아들였는데 전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환영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언제 내 상처는 아물렀을까? 언제 내 아픔은 이렇게 다 씻겨나갔을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준비하심이 쌓이고 완료될 때에 나로 하여금 용서의 결단을 그를 위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의 중심이 되는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유를 봅시다. 18절을 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그대로 그냥 남겨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맨다 이렇게 끈으로 갖다 맨다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푼다, 풀어준다, 맨다, 풀어준다. 이게 오늘 이 맥락 속에 마태복음 18장 속에는 무엇을 매는 걸 말할까? 무엇을 푸는 걸 말할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빚쟁이로 꽁꽁 묶는 거예요. 꽁꽁 묶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풀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잘못을 내가 용서, 탕감, 취소, 내 스스로 취소 괜찮다고 해주면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와의 관계 속에 그가 잘못한 걸로 인하여 붙들려 있는 가해자로서의 신분으로부터 내가 풀어준단 말이에요. 자유케 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면 풀면이라는 것이 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18절인가 19절에 나오는데 천국 열쇠라는 말과 함께 나와요. 또 그거하고 말해서 이게 어떤 또 의미가 될 수 있냐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내게 잘못한 누군가에게 적용시킬 건가? 아니면 적용 안 시킬 건가? 요 의미도 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게 잘못한 그에게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구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셋째 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그냥 이 개정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중심이 어디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뜻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특별히 매일 것이요 풀리리라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시제예요. 미래 완료형이라고 말해요. 이 미래 완료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함으로써 그 결정이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향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때가 가까웠고 용서하고 싶은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주님이 용서하고 싶은 결단을 이미 하늘에서 내리신 거예요. 그 내리신 결단 따라 잘못하여 아픔을 받은 나를 준비시키세요. 내 안의 상처를 아물도록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어느 때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그를 용서하도록 도우세요. 내가 땅에서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하늘에서 시작 전부터 결정하신 그를 용서하고 싶으신 하늘의 결정이 완료돼요.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 있는 1만 달란트 어치 60만 포인트의 용서 카드를 내가 발급도 받았고, 언젠가 그를 향해 용서를 결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도 내게는 있고, 그래서 결국은 딱 결단하여 용서했더니 이게 뭐였냐?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하늘의 결정이 여기서 완료되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나와의 관계 속에 어그러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하늘의 뜻은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시고 난 뒤에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는 어느 한 순간을 줘서 용서하게 될 때 그 땅에서의 용서가 이미 결정난 하나님의 용서의 결정을 완료시키는 아름다운 하늘의 뜻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다 용서하고 싶으신 하늘의 뜻,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주셨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난 너를 평생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내게 아픔을 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꽁꽁 매여 그를 나의 가해자로 매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풀어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총의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어치 용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을, 슬픔을 다 만져주시는 긴 과정을 겪게 하시고 어느 한순간 결단하여 용서했는데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결정을 완료시키는 놀라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이보다 더 큰 대박이 있습니까? 우리와의 관계 속에 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준 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은 또 아물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 누군가에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를 용서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내리신 결정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감화감동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많이 쓸수록 기뻐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용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많이 쓸수록 기뻐하십니다. 많이 쓸수록 기뻐하세요. 아니 60만 포인트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와, 죽을 때까지 다 씁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다 씁시다. 복지 카드는 남겨도 돼. 그런데 용서 카드는 죽을 때까지 다 씁시다.
하여튼 막 한 포인트도 안 남기고 다 쓰면 내가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는 하늘에 내린 결정의 용서를 많이들에게 전파한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우리 모두 그런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